지구에 새봄이 와도 방주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던 이 노아 어른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청년처럼 벌떡 일어나서 방주 밖으로 뛰쳐나오셔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참 너무 복스럽잖아요. 이 모습이 너무 복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노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전소시켜요. 화목제나 이런 것은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데요. 이 번제만큼은 전소를 시키는,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려서 번제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유대인들은 고르반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고르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고기가 한 건 생겼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거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이거는 아무하고도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도 고르반 그래 버리면 이건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용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고르반해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어떤 존경과 경외에 대한 표현이지요. 이것이 노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또 이 번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화답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는 전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지켜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확인에 확인을 더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해요.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래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요 문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까 그냥 나는 빈둥빈둥 놀아도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 과정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확신을 갖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 비둘기를 날리고 까마귀를 날리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방주 밖으로 뛰쳐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다고요? 구원의 감격에 대한 예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 하시고?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에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겠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두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그게 관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관계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태울 때 나는 그 연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태우면 소나 이 염소를 태워서 드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이 동물 타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아주 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향기가 뭐하다고요? 향기롭다 그래요. 이 냄새가. 우리 하나님의 취향이 좀 독특하시죠? 이런 냄새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이 냄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노아의 마음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진정을 시킨다, 달랜다, 기쁘게 한다, 평온케 한다라는 의미예요.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십니까?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부득불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 풀어진 거예요. 이 마음이. 노아의 예배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풀어주시고 진정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예배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잘한다 안 잘한다 그걸 뭘로 보면 느끼냐면 예배 드리는 태도. 이걸 보면 이분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준비해서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와 시간 돼서 드리는 예배와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와는 질적으로 다른 은혜가 임하는 것이, 노아 한 사람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람들을 풀려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노아에게 뭘 합니까? 약속을 하지요. 약속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뭘요? 땅을 뭐 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돌려놓았어요. 바꾸어 놓았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파워, 예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이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 탄식하는 한탄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기쁨의 마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심판을 거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숨기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러자. 이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홍수 심판을 거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함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썰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막 땅을 저주해서 땅이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땅을 저주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지. 심판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뀔 것 같으면 10번도 더 심판하는, 하나님이 더 심판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면.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하면 세상에서는 어디 보냅니까? 학교 보내지요? 무슨 학교요? 교도소 보낸다. 교도소. 교도소 가서 달라져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죄를 배워가지고, 죄를 배워서 오는 거죠. 심판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살리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린 것은 뭐냐? 노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시부터 악한 마음을, 본시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마음이 악한 그 인간의 마음을 바꿀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뭘 받으시고?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는데 마음의 법을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에 가서 보십시오. 마음의 법이 소개되지요? 내 마음의 법. 로마서 7장 23절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죄악을 어떻게 하셔요? 도말하셔요.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를 아예 예수님이 갚아줘 버리지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이 마음을 무슨 법으로요? 마음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좀 창조해달라.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야, 이 다윗이 이 고백, 이 기도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궁궐을 멋있게 짓고 궁궐에 거하여서 나라가 든든하게 섰을 때예요. 그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간음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은 자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골리앗도 믿음으로 쓰러뜨리는 그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세바에게 걸려 넘어지고 나서 이 마음이 아니구나. 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에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부지런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8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뭐하게? 새롭게 할지어다.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였어요. 이게 설교의 주제였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뭐하고요? 버리고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여러분 이 시간에 죄악을 좀 버리십시오.
그거 뭐가 좋다고 그렇게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차곡차곡 재놓습니까? 이 시간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부전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요. 마음을 새롭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이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두 번째 한 약속이 뭐예요? 21절 후반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요, 생물을 이제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모든 약속이 뭘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간 거. 그런 예배는 쓸모없는 그런 게 쓰레기지요. 노아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한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죽음의 심판이 중단되고 살리는 생명의 심판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예배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있을 동안 그랬어요. 땅이 있을 동안. 그렇다면 땅이 없어질 때도 있겠죠. 이 땅이 없어질 때도 옵니다. 땅과 하늘이 해체될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있을 동안 심음은 봄이지요. 거둠은 가을이고 추위는요 겨울이고 더위는요 여름. 사계절이 회복되네.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홍수로 인해서 이 사계가 완전히 파괴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이 사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저주 아래에 있던 땅이 회복되어서 심음과 거둠의 기능이 살아났고요. 창조 때처럼 사계절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낮과 밤도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 것이에요. 낮과 밤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천체의 이 운행이 정상으로 다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피조 세계가,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예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노아의 예배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이런 파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올 차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 복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9장 1절 보십시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되고 나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주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돼야 복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관계 회복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 콩떡이다 그러잖아요. 하나 콩떡이다. 이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오는 거예요. 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땅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된 것이. 창조 때 그 복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 때 주신 복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 때 주신 복이 있지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 땅을 정복하라 빠졌어요. 생물을 다스리라 이 두 명령이 빠졌지요. 영토 명령과 통치 명령이 제한됐습니다. 노아홍수 위에는. 그러면 이건 영원히 제한될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언제 회복시켜요? 언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성경을 모르면 답을 못해요.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죠? 언제 회복이 되냐면 여호수아 때. 자, 신명기 31장 7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3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뭐하게 하라? 차지하게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실제로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6절 가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라? 차지하게 하라. 그랬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구절 여러분이 많이 읽었지만 이게 영토명령의 회복이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의 줄거리를 모르고 구절만 가지고 외워서 그래요. 이 백성은 누굽니까?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홍해를 건너온 출애굽한 구원받은,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영토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 그래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조각으로 내서 어떻게 합니까? 분배를 해주잖아요.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이 영토 정복의 죄를 보면서 할 수 없는 패배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토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생물 통치 명령을 제한하신 이유는 뭐예요? 동물이 타락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홍수 후에 이 동물을 뭐로 주셔요? 식용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변화됐어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통치 관계였어요. 다스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식용으로 주셨기 때문에 통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로 변했어요? 지배 관계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호랑이가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마을 인근에 삽니까? 저 깊은 산속에 삽니까? 깊은 산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통치 명령을 제한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회복이 돼요. 언제 됩니까? 재림 때. 예, 맞습니다. 재림 때 돼요. 자, 성경 보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성경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 혼자 좋아서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암소를 가지고 그 밭을 가는 그 콧대를 뚫어서 일소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손을 잘 길들여가지고 밭갈이를 해요. 쟁기를 달아가지고 이라 하면 소가 말을 잘 듣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다가 아버지가 좀 쉬잖아요.
쉬면 이제 어린 마음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 쟁기를 잡고 뒤에 가서 꽃피로 이라 하면 소가 어떻게 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애가 와서 한다 이거예요. 애 말 안 들어요. 신기하게 안 들어요. 이게 애인지 어른인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사자가 송아지가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뭐 한다고요? 이끌린다. 어린 아이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절 계속 읽어갑시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8절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리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와가요 이 독사 만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물려 죽었잖아요. 이거 물려 죽었잖아요. 독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기만 하면 발꿈치를 물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독사굴에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읍시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어떻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 그래서 호세아가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이걸 본 사람들은 우리 여호와 알자는 거예요. 이거 알기만 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힘들게 여러분에게 시간 미워하든지 말든지 시간 오래 끌어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여호와를 힘써 알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11장 1절 위에 한번 보십시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서요? 한 싹이 나서. 이 한 싹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복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막 이렇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던 땅이 회복되고요. 동물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이 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이 그 회복된 것을 보면 이사야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이사야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 자, 이사야 35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이 피며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라. 예전에 읽을 때는 이런 구절들이 그런갑다 하고 여러분이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 영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에서 풀려나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메마른 땅이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땅이 기뻐한다. 우리가 땅이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땅이 회복돼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에요. 백합화처럼 사막이 백합처럼 피어서 즐거워하네. 여러분 해외여행 평생 안 가봐도 좋아요. 세상에 좋다는데 중국 좋다는데 안 가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즐거워하는 이 모습은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보고 싶습니까, 이거? 사막이 꽃이 피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사막이 이렇게 되는 모습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갈멜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 꽃이 피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 영광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아주 멋있는데 보고 오면요, 이 시시한 데 가보면 형편없어요. 저희 고향은 개천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도시 와가지고 이제 수련회 가고 할 때 어디 좀 개천 좋은 데 찾으면 사람들이 소개해요. 그래서 가봐요. 가보면 우리 집 앞 또랑만도 못해요.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향을 한번 뜯고 갑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고 깜짝 놀래요. 세상에 뭐 좋아봐야 뭐가 좋겠어요. 뭐 경치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저주 안에서 그 남은 부스러기예요. 그러나 이게 땅이 회복되면요,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확 피어날 거예요. 너무 장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언제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져야지. 땅이 회복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영토에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명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법을 제정하시죠. 이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보호법. 쉽게 말해서 생명보호법을 제정하시지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육식을 허용하시고 음식 규례를 제정하세요. 왜 음식 규례를 만드시냐 하면 음식이 우리 생명의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양식이에요. 그걸 일종이라고 그럽니다. 양식이 제일 중요해요. 총알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에요. 전쟁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예요. 건강도 식후경이요. 그래서 양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보호법을 제정하시고 이 음식 규례를 제정하시는데 음식 규례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이 주의 백성은요, 뭘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정결한 음식을 주의 백성이 먹으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 홍수 심판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 의미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지요? 방주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태울 때에 부정한 짐승은 몇 쌍? 한 쌍. 정결한 짐승은 몇 쌍요? 7쌍. 7쌍을 태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2쌍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이니까 잡아먹을 수 없어요. 한 쌍밖에 없어요. 잡아먹으면 돼야 안 돼요. 천년기념물이에요, 이거는. 근데 7쌍이 있어요, 정결한 것은. 어때요? 잡아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7쌍을 태운 것이에요. 그럼 뭐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것만. 그래서 동물을 식물로 줄 때는 정결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게 가면 또 자세히 설명을 해요. 뭐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의 백성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정결한 백성을, 후손을 낳기 위해서. 우리 몸은요, 음식에 의해서 성향이 바뀌어요. 성향이 바뀌어요. 세상은 그래서 떡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먹는 거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력제를 많이 먹으면 뭐가 강해져요? 정력이 강해져요. 정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풀떼기만 먹어요. 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져요. 그냥 평생 풀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물론 가끔 고기도 이제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먹는 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음식 규례의 의미는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째 먹으면 안 됩니까? 4절, 성경은 피를 뭐와 동일시시킵니까? 생명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육식은 하되 생명은 존엄하게. 왜 그래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고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이해관계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생명보호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생명을 해쳤을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뭘 찾는다고요? 그의 생명도 찾겠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랬어. 이것이 생명보호법입니다. 이 보호법의 근본 취지는 뭡니까? 남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라는 것이에요. 왜 이토록 강력한 법을 제정하셨습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늘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어떻게 하라? 보호하라는 것이, 존중하라는 것이. 우리는 생명보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성은 안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이슬람 다처제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의 백성을 출산해야 돼. 이것만 인정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삭만. 한 아내와 한 남편이 한 몸이 되어서 놓은 이삭만 하나님의 자손으로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게 성경이에요. 동서는 동성연애 안 돼요. 이슬람 안 돼요. 다 불법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엉터리입니다. 자손 아무리 많이 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 되는 거예요. 자,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제 법이 제정됐으면 뭐가 체결돼야 돼요? 이 법이 주어졌어요. 법문서가 왔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성경이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9절. 그래서 이제 언약이 나오죠. 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자, 법이 제정되었으면 이제 언약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이 법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지켜야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 생명보호법을 지켜야 오늘 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현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지키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자, 9절로 10절 보니까 어디에서 나온 사람, 모든 사람과 동물요? 방주에서. 방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은 구원 받은 백성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11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뭘 할 때 생명의 보호법을 지킬 때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증거로 12절로 13절 뭘 주십니까? 무지개를 주시지요. 하나님은 이 무지개가 딱 뜨면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기간은 몇 년입니까? 16절. 영원한 언약이라고. 영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저 무지개를 같이 보고 계시네.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좀
좀 낭만적으로 좀 표정 좀 행복한 표정 지어 보십시오. 무지개 보고 예쁘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같은 무지개를 보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했던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고 생명보호법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존중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교회를 이루고 주의 백성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조심,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어떻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퍼졌다고 하는 말은 산산이 부수다, 깨뜨리다, 흩어버리다, 분산하다, 좀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특성은요, 번성보다는 밀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밀집해서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없는 죄인들은 스스로 모여서 밀집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긴 문화가 뭐냐면 군중문화 형성이에요. 군중문화. 그리고 도시문화. 이게 아파트 문화예요. 막 아파트에 모여들어서 거기 끼어 살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좋지도 않아요. 그거 막 옆집 다 보이고 불편해요. 그래도 서로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부모를 뭐 해서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분산하라는 것입니다. 분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처럼 밀집 문화, 이거는 성경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의 일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숨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퍼져나가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전에 노아의 세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다 탔어요. 근데 1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 땅에 퍼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떠나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이처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이 때를 차분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노아의 세 아들처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이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월등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제일 월등했습니까? 누가 두각을 나타냈어요? 예, 셈이 아니고 함입니다. 자, 10장 6절을 가서 보시면 함은 4명의 아들을 둬요. 이 4명의 아들이 다 훌륭해져요. 근데 이 4명의 훌륭한 아들들 중에서 더 출중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은 막내예요. 대개 보통 장남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뭐 누구 아빠 할 때 장남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함의 자녀 4명 중에서 가나안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을 부를 때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함이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받은 복을 제대로 관리할 줄 모르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독이 되는 경우가 크다해요. 그래서 이제 함의 이 대성공이 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성경을 좀 읽어오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